할렐루야. 빗길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길도 안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주차장 바닥을 청소를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요. 오늘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도 우리 100주년 된 교회에 정성껏 물걸레로 닦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이 우리의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높이는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 감사를 드립니다. 비천한 몸이 하늘의 시민답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은혜를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저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을 하늘의 시민, 하늘의 백성답게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도록 은혜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늘 변화되며 살아갑니다. 그 변화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주님의 그 표대를 향해서 점점 진선미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오늘 우리의 찬송도 받으시고 기도도 연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정성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있고 비천한 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지어졌습니다. 어쩌다가 비천한 몸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하나님 등지고 살아보겠다 하는 꼬임에 빠져서 그만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가 보려고 하다가 자만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이 과대하게 되었습니다. 남 탓하게 되었습니다. 과욕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노력 없이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는 반쪽짜리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몸을 사도 바울은 비천한 몸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비천한 몸을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하늘 시민의 형체로 변화시켜주고자 하십니다. 도토리가 자라나서 참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 세례받을 때 믿음이 자라나서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가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변화의 은혜를 주십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씨앗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영광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오늘 하늘 시민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거리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다고 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늘 시민의 향기가 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외침이, 행동이, 그리고 자기와 뜻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늘 시민답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바란 고백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자서전입니다. 신앙 고백문입니다. 요절이 3장 21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도 빌립보서 3장 21절과 똑같은 신앙 고백이며 자서전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지금은 어느 나라 시민권이
취득하고 싶은 시민권입니까? 오늘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의 시민권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한국의 시민권이 있으면 우리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겠다, 월급 받은 것을 잘 모아서 오늘 고국에 보낼 수 있겠다고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이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시절에 하늘 시민권에 눈을 뜬 사도 바울이 나는 하늘 시민권과 로마 시민권을 비할 데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시민권자의 특징은 십자가를 즐겁게 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책임, 자기 직분의 본분을 즐겁게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이 오늘 바로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하늘 시민이라는 바울의 증거에서 하늘은 저 달이나 화성이나 토성과 같은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래서 하늘 같은 사람, 태아에게는 엄마의 모태가 하늘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갓 들어간 우리 신입생에게는 학교 담임 선생님이 하늘과 같습니다. 이제 갓 취직한 신입사원에게는 바로 자기의 직장의 생명줄을 쥐락펴락하는 자기의 직속 상사가 하늘과 같습니다. 결혼한 사람이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신랑이 하늘 같고 신부가 하늘 같고 장인 장모 어른이 하늘 같고, 그리고 또한 내 신랑을 키워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하늘과 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듯이 믿는 사람에게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이 계시면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초막이 아니고 아주 좋은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늘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님이며 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성품을 하늘로 알고 저 하늘 같은 분, 하늘이신 분, 하나님이신 분의 사랑이라 화평의 성품을 담고자 죽기까지 기도하고 연마하고 수련하고 단련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님들이십니다. 주 예수님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대인관계를 하늘로 알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알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바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그런 자세로 대하는 사람을 하늘 시민, 하늘 백성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의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일하는 자세, 사역하는 자세, 근무하는 자세를 나의 하늘로 알고 사는 사람은 주어진 직분에 있는 힘을 다해서 열매를 맺고 성과를 낸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어찌 바울의 신앙 고백뿐으로 끝나겠습니까? 성도님의 신앙 고백이 되고 저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님이 나의 하늘이다. 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하늘이다. 주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리에 나가 있는 모든 성도들의 하늘이다. 죽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웃는 낫으로 지고 가는 하늘 시민이 되도록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12절 14절은 압축된 그의 자서전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성도님은 예수님께 달려가고 계십니까? 교회를 올 때 그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예배 자리에 앉으실 때 그런 마음으로 좌석을 정해서 앉으십니까? 바울은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잊어버리고 싶었을까요? 성도님은 어떤 부끄러운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습니까? 바울이 잊어버리고 싶어한 것은 반쪽짜리 신앙 행태였습니다. 왜곡된 신앙 행태였습니다. 부끄러운 신앙 행태였습니다. 율법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을 우선하지 않고 자기 의리에 빠져서 자기 의를 우선하고 지적하는 일을 우선하고 정죄하는 일을 우선하고 심판하는 일을 우선하던 반쪽짜리 신앙 행태, 왜곡된 신앙 행태,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 치료받아야 될 그 신앙 행태를 잊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적으로 주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반쪽짜리 신앙 행태, 왜곡된 신앙 행태,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신앙 행태를 극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하늘의 시민,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아주 작정하고 결심한 바울은 지적하기보다도 지적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면 정죄하기보다 어떻게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응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심판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늘 푯대를 향해 함께 달려나가자는 중보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님과 저는 그런 부부일까요? 그런 신입생일까요? 그런 신입사원일까요? 그런 성도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받은 은혜를 영국의 시인, 대표 시인으로 꼽히는 존 밀턴이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반쪽짜리 신앙을 극복했습니다. 왜곡된 신앙,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신앙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시인이 되었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밀턴과 같은 정치인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락원을 써내고 복락원을 써내서 오늘 건강한 하늘 시민의 향기를 마음껏 내며 한 생을 살아갔습니다. 밀턴이 받은 은혜를 헬렌 켈러도 받았습니다. 비천한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자기는 이 비천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비천한 몸이지만 주 예수님의 은혜로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사흘만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 사흘만 말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한때 소망을 빌었겠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살아갔습니다. 삼중고의 장애를 극복하고 일평생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이 장애인을 도와주었습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도 남녀 평등을 진전시키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하늘 시민임을 미국 시민들에게, 후대 손자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존 밀턴과 헬렌 켈러가 받은 은혜를 받은 성도가 또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 형제님인데요, 1912년에 태어났습니다. 5남 2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게 태어났습니다. 몸도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말도 어눌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달리기를 하면 늘 꼴찌였습니다. 친구들하고 재밌는 놀이를 해도 늘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IQ를 재보니 놀랍게도 그의 IQ는 173이나 되는 영재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실수해서 앞에 있는 100자를 빼내고 73이라고 기록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나는 IQ 73이야, 평균도 못 미쳐, 바닥을 치고 있네, 스스로를 바보로 알고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친구들도 73 바보 하고 놀리고
또 조롱했습니다. 주눅들어 살았습니다. 그렇게 IQ를 알고 나서 17년을 바보로 살았습니다. 그 청년이 기적적으로 어느 날 자기 IQ가, 선생님이 IQ 테스트를 정확히 했지만 100자를 빼내고 자기 IQ가 173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천한 몸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주 예수님의 복음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일하던 일터에서 목재 등급 측정기계를 발명했습니다. 특허를 냈습니다. 연이어서 여러 가지 기계를 발명하고 특허를 냈습니다. 그 재능을 모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41살 되던 해 1953년이었는데요. 상위 2% 천재들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국제멘사협회 회장으로 뽑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책 제목은 바보 빅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명작으로 꼽혔습니다. 모든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즐겨서 추천하는 강추 명작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즐겨서 읽는 어른 명작까지 되었습니다. 영국의 빅터 세리 브리아코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늘, 내 인생의 하늘, 내 가정과 교회, 민족의 하늘로 믿고 살아가면 빅터가 받았던 은혜, 빅터가 일으킨 이 변화의 삶을 우리 주님은 우리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하늘, 우리 모두의 하늘로 믿고 살다가 변화된 사람이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이 있네요. 황성주 박사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가족 때문에 아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폭력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엉덩이만 보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심장이 벌렁거리는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 마음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고 살면 언젠가는 상처받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에게 기대서 살면 끝까지 사랑을 받고 끝까지 지원을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자기의 상처, 트라우마 상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가니 놀랍게도 하늘의 영광으로 점점 하루하루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회복되어서 주님이 그를 공부하게 해주셨습니다.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의학을 공부하여 암치료 전문 의사가 되었고 병원장이 되었고, 병원장으로 마치지 않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선교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매출 연 1천억 규모의 사업에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성도님은 살다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거리감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비천한 몸은 시시비비를 따집니다. 책임 소재를 따집니다. 저 사람 탓이라고 먼저 합니다. 원망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그리고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될 때도 있겠지만 더 우선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와 그 사이에 모시는 일입니다. 나와 그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이 콩알 만한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용납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형들에게 시기 질투 당해서 그만
종으로 노예로 팔려나가서 17년 만에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다가 17년 동안 살아났습니다. 옥살이도 했습니다. 종살이도 했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그렇게 종살이하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17년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으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었으니 어찌 가슴이 요동치지 않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마음을 진정할 길이 없어서 옆방으로 잠시 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하는 마음으로 형들 앞으로 갔습니다. 내가 요셉이라고 밝혔습니다. 까무러치는 형들이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몇 푼 받고 팔아버린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었다니 이제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겠다. 그러는 형들에게 요셉이 말했습니다. 형님들,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으니 내가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 마음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납하는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목숨을 다 바쳐 충성을 다하여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며 선대왕 사울왕을 섬겼는데요, 선대왕 사울은 요셉의 형들처럼 시기 질투에 빠져 암살단을 시키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 덕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에게 온전히 부탁하자. 그는 목숨을 부지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고 수많은 성도가 애송하는 시편 73편이나 되는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이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 중에 한 사람, 십계명을 받은 사람 모세도 그랬습니다. 어릴 적 갈대 상자에 실려 강메르에 떠내려가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00%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 민족 구원의 선고자, 그리고 종살이하는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300만 백성의 구원의 선구자로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300년, 25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산에 나타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눈에 비춰졌고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전했습니다. 신명기 23장 5절, 성도님도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발걸음 되시고 손길 되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이번 주 우리나라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님에게 기도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된 과거가 있으십니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었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부끄러웠던 우리 과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고 상처 입은 과거, 나의 트라우마가 된 그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해석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주님께서 과거가 아무리 힘들었다 해도 과거가 내일을 결정짓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내일을 결정짓는 은혜를 주십니다. 상처가 별이 되게 해주시고 트라우마가 변하여 오늘 반짝이는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그 외침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아주 새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고 하늘 시민답게 주신 십자가 웃는 낫으로 지고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